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도자의 아름다움입니다. 지도자의 아름다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많은 만남을 가집니다. 그 중에는 행복한 만남도 있고, 그 중에는 스쳐 지나가는 만남도 있고, 그 중에는 영원한 만남도 있고, 또 그 중에는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만남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남편과 아내로 있는 여러분들의 만남은 행복한 만남이요, 기쁨의 만남이요, 그리고 너무너무 즐겁고 좋은 만남인 줄 믿습니다. 네, 이때 아멘 크게 해야 한 1년 보장 받는데, 우리에게 만남은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소중한 만남은 무엇이 있는지요? 저도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런 귀한 만남이 몇 차례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가 되고 난 뒤에 제가 목회를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할 때 앞에 서 있었던 선배 목사님 중에 몇 분을 모델로 삼고 본으로 삼고 그분의 책을 읽고 책 읽는 거로 제가 만족이 안 되어서 그 시절에는 여러분 인터넷이 없고 그랬던 시절, CD도 없고 테이프만 있었던 시절,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교회에 찾아가서 그 목사님의 주일 설교를 가난한 전도사가 있는 대로 좀 구하고 싶어서 구하면 그게 좀 불쌍해 보였는지 덤으로 더 주셔서 받아가지고 테이프가 늘어질 때까지 듣고 흉내내고 그랬던 세월들, 참 그분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참 저분처럼 멋있는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했던 세월들이 있는데 어느새 제 나이가 60이 되었습니다. 아이고야, 이제는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 계절에 제가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부끄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나를 본받는 목회자가 되라 이런 말을 내가 할 수 있을지, 언제쯤이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앞에서 지도자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본문 앞에서 저를 돌아보고 또 반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런 교훈을 담고 있어요. 본을 보이며 살아야 한다, 그런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대상은 물론 영적 지도자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영적 지도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게 되는 모든 교우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고 아멘하고 화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을 보일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지도자의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진입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선한 일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같이 시작. 본문 읽었던 7절, 8절은 지도자에게 요구되어지는 자질입니다. 물론 좀 크게 덩어리로 보면 6절부터 시작되는 젊은 남자의 권면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일부분이긴 한데요. 그 젊은 남자의 권면 속에 지도자에 대한 권면이 함께 이렇게 그게 안에 귀하게 보물처럼 보석처럼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권면은 7절 상반절 말씀이에요. 범사에 너의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여라. 디도는 먼저 자기가 디도가 그레데 이 지역의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 선한 일의 본을 보여야 했습니다. 선한 일은 말 그대로 선한 일입니다. 굳이 성경적인 개념으로 취하자면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도자인 디도에게 그 열매가 먼저 맺혀야 했습니다. 그런 법이거든요. 그런 법이에요. 지도자는 성도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단지 그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본이 되든 나쁜 본이 되든 그렇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정치, 종교 지도자는 말할 것도 없고 문화의 영역의 지도자들도 동일한 요청을 받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은 문화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이들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문화 지도자는 연예인,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호칭 부르는 연예인이라고 하는 그 호칭으로 바꿔서도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연예인들이 일탈이 돼서 사회는 높은 수준을 요청합니다. 연예인은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이고 대중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기에 대중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예인도 사람인데 뭘 그렇게 빡빡하게 대하나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연예인 한 사람의 행동은 사회 일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일반 대중에게 본이 됩니다. 일반 대중에게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는 어떤 기준과 허용의 영역들이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오면 이 요청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한국 사회는 성적인 부분에서 이미 완전히 무너진 사회입니다. 간통이 폐지되었습니다. 혼전 순결이 사라졌습니다. 혼전 동거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동거하고 살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본인들이 그렇게 순결과 정결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니 이 청년들이 이 사회에서 얼마나 힘이 들지. 결혼의 문턱을 넘어서서 다른 이성과의 성적인 관계를 자유롭게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속도 위반, 혼전 임신은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당당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도 영적인 지도자의 성적인 일탈은 지탄을 받습니다. 당연한 일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감사한 일입니다. 일반 대중들이 그래도 아직까지 뭐가 옳은지를 안다는 반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마음대로 죄를 짓지만 그래도 영적인 지도자는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래도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참 감사한 일이에요. 이런 요청마저 기대마저 없어진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 세상의 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영적인 지도자입니까? 일단 교회에 저와 같은 목회자들입니다. 그리고 장로님들, 외연을 조금 더 확장하면 교회 리더십 그룹,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해당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영적인 지도자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내로남불인데 어떤 권리를 행사할 때는 영적인 지도자처럼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고 큰 소리를 칩니다. 누가 좀 알아주지 않으면 그게 그렇게 섭섭하고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 슬그머니 사라지고 꼬리를 내려버립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손님과 같은 성도고 시키는 것만 따라하면 되는 평신도라는 생각으로 나를 합리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너희가 빛과 소금이 되어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저 부끄러운 구원 얻는 정도의 인생이 아니라 선한 일에 본을 보이는 지도자 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디도서 2장 14절 그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구절이 디도서의 핵심 구절인데요. 자막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에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성탄절인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친히 찾아오시고 그리고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첫 번째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렇게 아름다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본을 보이는 사람, 이걸 현대로 좀 바꿔야 우리에게 또 적용이 될 텐데 어떤 단어가 있을까? 멘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단어 자체로 놓고 보면 신뢰할 수 있는 상담자, 그게 이제 멘토입니다. 오늘날에는 지도자, 스승, 선생님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멘토라고 하는 단어로 본이 되는 인생에 대하여 우리가 좀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자녀들의 멘토링은 교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멘토링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실 현재 한국에서 교사에게 멘토링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모들이 교사의 지위를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보는 앞에서 부모가 선생님을 욕하고 멱살을 잡고 때리는 순간 이미 끝이 난 것입니다. 아니 그 이전에 학교에서 돌아온 그 자녀와 함께 부모가 그 자녀의 선생님에 대해서 그 험담을 하고 이야기를 하며 선생님의 가르침을 그렇게 깨트리는 순간 이미 끝이 난 것입니다. 내 아이들의 인생에 좋은 멘토 스승을 부모가 없애버리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렇다면 자녀들 인생에 한 명이라도 더 멘토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저도 멀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아들이 있습니다만 기도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예요. 이 아이의 인생에 좋은 스승, 좋은 멘토, 좋은 선배를 하나님 좀 사람의 귀한 복을 달라고 늘 기도하고 장전제일에 우리의 젊은 세대, 자녀들,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들의 생애에 하나님이 그런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부모님 여러분 자녀의 인생에 좋은 스승, 멘토, 좋은 선배가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기도는 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는 어리석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왜 우리는 우리에게 현재 있는 멘토를 자꾸만 없애버리고 있는 걸까? 한국 땅에 이제는 스승이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스승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공과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회에 스승의 위치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다 해체를 시켜버렸어. 그런데 그걸 똑똑한 일이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본받을 분이 있어야 그분을 보고 내가 따라가며 그 위치로 올라갈 텐데 그 위치에 있는 분들을 다 해체시고 깨뜨리고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가정 이야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친구 같은 아버지, 물론 좋은 말입니다. 그 의도를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인격적이고 친밀한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특별히 우리 젊은 가정들 많이 있잖아요. 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권면을 해요.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어른이. 아버지는 친구가 아닙니다. 친구처럼 막 반말을 해도 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는 것은 자녀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멘토가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를 해체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언행에 있어서. 집에서의 행동들 같은 경우도. 가정은 물론 편하게 있는 곳이지만 자녀들 앞에서는 아버지들은 조금 의도적으로라도 토요일 저녁에는 성경책도 좀 꺼내보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연출도 좀 필요해요. 여러분. 네. 들어 누워서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 보고 있다가 또 자녀들이 오면 아버지들은 좀 일어나서 또 바로 앉고 안 보던 책도 거꾸로라도 좀 이렇게 좀 들어보고 이제 이렇게 말이죠.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말씀의 요지는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멘토를 해체시켜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을 보고 자랍니다. 해 아래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누군가의 다 제자이며 보고 배워 따라왔고 또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지는 스승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본이 되는 사람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보고 배워서 우리가 이만큼이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의 인생에 그 본이 될 멘토를 해체시킨다. 이것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 있을까? 그런 점에서 부부들에게도 부탁을 해요. 부부 간에도 조심해야 합니다. 자녀들 앞에서 부부가 서로를 깎아내리는 언행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녀들의 머리 위에 아버지를 두어야 합니다. 자녀들의 머리 위에 어머니를 두어야 합니다. 자녀들을 보는 앞에서 부부가 그래서 서로가 좀 부부에 대하여 칭찬을 많이 해야 합니다. 너희 아버지가 참 이러이러는 참 대단한 분이시다. 아이들 보는 앞에서. 또 남편은 아내를 칭찬함으로 아이들을 보기에 어머니가 참 귀한 분인 것으로 이렇게 우러러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합니다. 물론 부부싸움을 안 하는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면 부부싸움하며 부부가 서로를 험담하며 깨뜨린 일이 100이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칭찬하고 세워줌으로 자녀들의 멘토가 될 수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세우는 일은 빵 제로 하나도 없다는 것, 이게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학교에서의 스승과 교회의 영적인 스승도 두어야 합니다. 물론 교회나 어떤 교회에 대해서나 목회자에 대한 험담할 수 있습니다. 완전치 않으니까 문제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고 자유의지를 주셨고 입을 주셨으니 얼마든지 자유롭게 말해도 돼요. 그런데 자녀들 앞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학교의 스승이라든지 여러분 교회의 주일학교 선생님, 교회의 주일학교 영적인 지도자 그분에 대하여 자녀들 앞에서 자꾸 험담을 하는 것은 자녀들 인생의 중요한 멘토 해체시키는 이런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사역자에 대해서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자녀가 다음 주일 가서 그분의 설교를 들어야 된다는 걸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그런 사건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만 노아의 세 아들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창세기 9장을 보면 이런 사건이 나와요. 홍수에 노아가 포도나무 농사를 지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하면 아버지의 벗은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 그 사실을 소문냈습니다. 성경 이렇게만 기록되지만 저는 상상력을 발휘하면 이런 것들이 떠올라요.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버지 노아는 너무 큰 어른이셨거든요. 당대 의인으로 홍수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에 남겼던 한 사람이었으니까 늘 그렇게 큰 산처럼 보인 아버지가 이제 술에 취해서 쓰러진 걸 보니까 그게 또 재밌기도 하고 뭐 나하고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나가서 얼레리 꼴레리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셈과 야벳이 듣고 옷을 들고 뒷걸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얼굴을 들이고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았어요. 들고 들어간 옷으로 아버지 하체를 덮습니다. 관련 그림 하나 좀 저렇게는 아니겠지만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때 장면을. 이 사건은 이후 그림은 되었고요. 이들이 인생의 축복과 저주로 나뉘어집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셈과 야벳의 족속은 축복을, 함의 족속은 저주를 받게 돼요.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부모의 수치를 자녀들이 덜어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노아가 잘못했습니다. 노아가 괜찮다는 거 아닙니다. 노아가 잘못했어요. 그건 노아의 분명한 잘못이 있어요. 그래서 노아는 자기의 자녀들 중에 함의 자녀들이 슬픔 겪는 걸 아비로서 보아야 되는 아픔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더 큰 교훈은 뭐냐면 자녀들은 부모님을 내 인생의 머리로 모시는 이런 지혜가 있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본이 되는 사람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한국 땅에서 이 영역이 현저히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이 된 사람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지 않습니다. 존경이라는 개념이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그럴 만한 분, 좀 존경할 만한 분이 보이면 벌떼처럼 달려들 흠집을 내고 나하고 똑같은 인생으로 그냥 깨트려 전락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누가 본이 되는 인생이 되고 싶겠습니까? 누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멘토를, 스승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따라 살게 됩니다. 이게 참 본이 되는 사람이 참 귀하게 써 있는 걸 보면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따라 살게 되죠. 결국 사회 전반에 본받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허탄하고 허무하고 망령된 인생들이 가득한 사회가 아니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들만 가득한 사회가 아니라 본받고 존경하고 싶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복된 사회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대한민국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바른 말을 해야 합니다. 같이 시작. 두 번째로 지도자에게 권면한 것은 바른 말을 하는 것이에요. 8절 상반절 말씀.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바른 말은 뭡니까? 1차적으로 논리적인 말이고 합리적인 말이에요. 앞뒤가 맞아야 돼요. 제 설교가 그래도 앞뒤는 맞습니까? 네. 그런 노력을 합니다. 앞뒤는 맞아야 돼. 2차적으로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은 대적에게 책망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도자는 삶이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말도 본이 되어야 합니다. 말은 근사하게 하는데 그런데 하는 말에 거짓이 있다면 그런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 성경이 그리 선언합니다. 설교자로서 저는 이 부분에서 한 번씩 실수를 하게 됩니다. 설교 중에 감동을 주기 위해서 제가 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도적인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설교 원고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다가 그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과장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잘생겼다라고 하는 말들은 원고에 기록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에게 좀 웃음을 주기 위해서, 한번 쉬어가기 위해서, 이건 100% 거짓말인데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과장들 같은 경우에도 뭐 과거 이야기를 하거나 그러면 좀 약간 좀 이렇게 뻥튀기를,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걸 제가 반성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저의 경우를 통해 이토록 거짓말이라고 하는 녀석이 우리 곁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 악한 녀석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바른 말이 아니라는 거죠. 바른 말. 자, 이거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우리의 대적은 사람도 있지만 최고의 대적은 역시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가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쫓겨나가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날까? 사탄 마귀는 늘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무너뜨리려고 왔다가 이 녀석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혼백백산에서 쫓겨나가게 하는 말. 저는 이 말이 바른 말의 압권이고 최고의 경지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말이 있을까? 뜸을 자꾸 들여야지. 크리스마스 선물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제가 한 주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것은 감사입니다. 감사. 누가 봐도 원망하고 불평할 것 같은 상황을 그 사람에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덫을 딱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불평을, 원망을 하고 입을 열면 그 인생이 더 무너지고 깨어질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순간 사탄 마귀는 힘을 잃고 도망쳐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 타인을 향한 말이에요. 타인을 향한 말. 그건 축복입니다. 사람 사이에 불편한 일을 조장시켰어요, 사탄이. 그래서 A가 B를 향하여 욕하고 저주하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A가 B를 향하여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축복의 말을. 그때 사탄 마귀는 한 길로 들어갔다가 7길로 쫓겨나가게 됩니다. 감사와 축복은 능력이 나타나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른 말 중에 최고의 경지, 여러분 압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축복이 여러분의 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50년대 미국 위스콘신주 대학에서 그 우수한 문학 진학생들, 천재성이 보이는 글을 잘 쓰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우수한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문학 진학생의 모임을. 정기적으로 모여서 자기가 쓴 소설, 시, 산문들을 내어놓고 가차없이 서로를 비평하면서 그렇게, 왜냐하면 그것이 글쓰기에 더 첨예하게 예리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트 그룹 말고 그냥 평범한 학생들, 여학생들 중에 그룹이, 원래 그들은 문학 진학생도 아닌데 그냥 글 쓰는 게 그냥 좋고 취미가 되는 사람들의 또 다른 모임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천재적이지 않다는 걸 아니까, 야, 우리는 비난하고 혹평하는 건 하지 말고 우리가 가져오면 서로 좋은 부분이 있으면 서로 칭찬하고 배우고 그렇게 하자, 이렇게 이제 룰을 정했던 거예요. 10년 이후에 이 여학생들 중에서는 적지 않은 수 중에 귀한 훌륭한 작가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유망했던 그 위스콘신 대학의 문학 진학생들, 그 엘리트 그룹에서는 단 한 명의 뛰어난 작가도 배출되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이 퍼센트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저 일반적으로 평균을 놓고 한 95%의 좋은 점과 5%의 나쁜 점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할 때 100% 다 좋은 사람은 없죠. 그런데 사람을 볼 때 95%의 그 사람이 좋은 점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의 안 좋은 점 5%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95% 보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관계가 형성이 돼요. 좋은 점이 보이니까 칭찬하고 자꾸 좋은 점을 가지고 교제를 하죠. 그런데 안 좋은 5%만 계속 주목해서 보는 사람, 만날 때 그 사람이 안 좋은 5%를 바꾸려고만 자꾸 하는 사람, 관계가 틀어지고 왜곡되고 굴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사람, 그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그러므로 어린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장성한 우리도, 여러분 60이 넘은 저도 세워주고 격려해 주어야 될 연약한 인생이 인간이라는 존재인 것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경 말씀 한 구절 여러분에게 선물합니다. 잠언 27장 21절 말씀.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무엇으로 사람을 단련합니까? 무엇으로 사람을 단련합니까? 칭찬으로.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칭찬입니다. 칭찬. 칭찬입니다. 칭찬. 물론
급한 마음에 자꾸 좀 비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라도 빨리 뜯어 고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거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중심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그것은 칭찬할 때 일어나는 일인 것을 꿰뚫어 보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다른 교회 헌신 예배라 또 붕회나 집회를 제가 가면 제가 주로 하는 일이 뭘까요? 물론 설교하는데 이 설교 말고 이렇게 만나거나 이야기를 하면 제가 주로 하는 일은 그 교회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가면 이제 잠깐 인사하면 당회실이나 목사님 방으로 담임 목사님, 장로님, 담임 목사님 칭찬하고 그 교회 장로님 칭찬하고 단상에 딱 올라서면 첫 번째로 하는 말이 제가 들어오면서 보았던 그 교회의 몇 가지 사건들 중에 좋은 것들만 골라가지고 안내하시는 분이 좋으면 안내가,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웃으면서 다니면 그 웃음의 소리를 가지고 그 교회를 칭찬합니다. 우리 교회 자랑은 가능하면 폐합니다. 타 교회 강사로 초청받은 것은 그 교회를 축복하라고 부르셨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서 저 자랑하라고 불렀겠습니까? 물론 제가 이제 여러분 자랑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자랑할 게 너무 많으니까 나도 모르게 막 여러분을 자랑할 때가 있어요. 저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성도님 자랑할 게 너무 많아서 저도 모르게 자랑할 때가 물론 있기는 해요. 그러나 저는 할 수 있는 한 이를 악물고 그 교회 칭찬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우리 교회 자랑하라면 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올해 유아 세례가 19명 아닙니까? 새가족 수료식 오늘 하반기 하기 위해서 계십니다만 1년 전체를 놓고 보면 한 120여 명 정도 됩니다. 5060 가을 여행에 3040 가을 여행에 각각 100명 이상씩에 다 참석을 했습니다. 작년 성도님은 작년 성도님들로 신실하고 젊은 성도님은 젊은 성도님들도 착합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착하고 신실한 성도들이 또 있나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꾹 참습니다. 대신 그 교회를 칭찬하고 또 칭찬합니다. 자꾸 캐물어 봐요. 장전제일교회가 좋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젊은 가정이, 청년들이 있는 비결이 뭐냐고 노하우 프로그램 가르쳐달라 그러면 제가 아이고 잘 모르겠어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좋으셔서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제가 잘 상가하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그 교회의 부담과 짐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그 교회를 칭찬하고 또 칭찬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제가 오고 난 뒤에 그리고 결국은 그 교회 성도님들을 회복시켜주는 일입니다. 칭찬하는 것, 축복하는 것, 여기에 생명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바른 말의 최고의 압권이 뭐냐? 바른 말. 똑똑하다, 논리적이다. 그건 기본이고요. 우리는 자꾸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똑똑하고 논리적인 말로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게 아닙니다. 감사와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 나는 감사하고 상대방을 향하여는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실천을 해볼 것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칭찬할 거예요. 한 해 최선을 다해 살아온 자기 자신을 칭찬할 겁니다. 그 다음은 교회 성도님들 계시는 분들을 서로 칭찬할 거예요. 한 해 믿음으로 사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고. 그리고 교회 봉사자들도 좀 칭찬합시다. 이 성도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과 목회자들도 좀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귀하게 섬겨주셔서 1년 동안 저희들이 많이 행복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한번 크게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릴 거예요. 잠깐 기다리고 먼저 자막 감사합니다. 제가 시작하면 감사합니다 외치면서 크게 박수. 시작. 감사합니다. 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릴 겁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본이 되는 삶을 삽니다.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스승 멘토를 귀하게 섬기는 본을 그분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분 주위에는 본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자꾸 확장이 되는 거예요. 가지와 뿌리가 자꾸 이렇게 뻗어나가요. 그분을 보면서 그분이
또 위에 스승을 모시는 걸 보면서 자꾸 그 밑에서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갑니다. 그리고 감사와 축복의 은혜를 많이 구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면 사람들이 위로 얻고 격려 얻고 자꾸 칭찬해 주니까 너무 힘이 나고. 여러분, 이런 지도자가 있다면 얼마나 멋있을까? 이 사람을 성경은 지도자라고 부르고 아름다운 지도자라고 명명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꿈꾸고 소망하고 기대하셔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귀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도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